우리 설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설날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세배했습니까? 세배했어요? 했습니까? 했어요? 예, 세뱃돈도 많이 받았습니까? 비밀이겠지만 얼마나 받았어요? 비밀이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하나 물어보면 좋겠어요. 세배할 때에 세뱃돈에 마음이 있어서 절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엄마 아빠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배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저와 똑같이 늘 세뱃돈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늘 세뱃돈에 가 있나, 아니면 진정으로 부모님 그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가, 그건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각자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애들도 절을 하고 세뱃돈을 다 갔습니다. 여기 있는 영준이는 세배를 하고 갔지만은 그냥 저희 영국에 있는 애들은 제가 절을 받은 걸로 하고 은행 구자로 그냥 세뱃돈만 붙여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날에는 어른들이 덕담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에 준하는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몸만 여기에 와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마음이 함께 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행위와 행동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와 있고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온전한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또 받으실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족속들하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팎으로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정결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정결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안으로 마음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너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순결함, 정결함을 여러분 외형보다도 먼저 우선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에도 마음이 없으면요, 그 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 몇몇 되지 않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모든 정책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한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나 저희나 이 클린턴 대통령 하면은 무엇부터 기억합니까? 그것보다는 인턴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유능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기억합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실패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 마음 안에 불순물이,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과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속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도 우리의 속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그 바세바와 불륜을 겪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해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청소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청소하다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와 적대감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나의 미움과 원한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그 원한을 조금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용서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겉의 모습보다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잔재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와의 교제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어떤 곳에서 내가 가서 어울리지 못할 때에 그곳 원래 그런 곳이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야.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도, 너무너무 작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찮아 보여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의 최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새겨야 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매일매일 나 자신의 마음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장의 박동을 늘 매일매일 체크하십니까?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좋은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거기에는 매일의 박동을,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십니까? 뭐 그냥 살지 뭘 체크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아무리 좋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의 몸을 계속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심장의 그 열정을 체크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열정을, 심장의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 심장의 박동수를 체크해야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을 계속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늘 체크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기도로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체크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선하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청결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놓으시고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체크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100% 100% 순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99%만 신실하고 진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그 남편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인한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청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이루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면 그리고 또한 그 마음과 함께 손과 발이 깨끗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산에 오를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 하나만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은요, 그들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나 그 예수를 닮은 지도자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또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고 다른 사람을 우선에 두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꼭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사회학자로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생일 파티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날도 다른 도시에 강연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아마 차를 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그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들어갔을 때에 몸을 파는 매춘 여성들이 그의 영업을 끝내고 그 카페로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 중에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에 처음 만난 그 목사님이 그 아그네스라는 이 여인의 생일이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처음 만난 이 여자분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점 주인에게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다 같이 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합니다. 그 카페 주인은 아그네스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즐겁게 함께 생일 파티를 가지자 하고 이렇게 흔쾌히 성낙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들은 영업을 끝난 다음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카페에 무더기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함께 있는 주인과 그 목사님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아그네스는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그 생일 파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란 이 아그네스는 생일 케이크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생일 케이크를 저의 어머니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좀 보여주고 갔다 와서 우리 함께 이 케이크를 자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쾌하게 갔다 오라고, 흔쾌하게 엄마에게 보여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잠시 떠난 사이에 토니는 그 나머지 여성들과 이 카페 주인은 이분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카페 주인이 토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 목사냐고, 당신 목사 맞지 않느냐고, 당신은 정말 멋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회하냐고, 어느 교회에서 일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것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이 정말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누어지는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그것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름다운 것을 터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꼭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순결과 깨끗함을 내 행위보다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고 마음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시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그 사람을 우선해 두시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새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정말 2018년 주님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펼쳐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